오늘의 말씀 민수기 35장 15절에서 34절입니다.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살해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마음 편히 음식을 먹기도 물을 마시기도 숨을 쉬기도 어려운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미세먼지로 오염된 공기, 미세 플라스틱과 여러 화학물질로 오염된 물, 그리고 쓰레기, 석유 화학물질 등으로 범벅이 된 토양은 거기에 사는 물고기, 채소, 그리고 땅의 소산을 먹고 자라는 모든 가축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땅과 바다와 자연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환경 속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물질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난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과는 달리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자연을 더럽히고 사람을 더럽혔습니다. 도피성에 대한 규칙을 보면 철 연장이나 죽일 만한 돌, 죽일 만한 나무 연장 등을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인 이들은 도피성에 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피성에 도망할 수 있는 이들은 악의 없이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인 이들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거해야만 하고
성 밖에 나가면 보복하는 자가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규정됩니다. 결국 33절에서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또 아벨의 피가 흐른 땅이 더 이상 가인에게 땅의 결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며 가인이 떠돌이가 될 것이라고 그 죄의 결과를 선포하셨습니다. 피가 땅을 더럽힌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람의 욕심, 사람의 질투, 사람의 죄가 땅을 더럽힌 것입니다. 피의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 흐르는 피 자체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는 사람의 폭력성이 더러운 것입니다. 흘려진 피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려서라도 이득을 취하려 하는 사람의 욕심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 사람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땅과 바다로 흘려보내는 모든 오염 물질이 바로 세상을 죽이고 더럽게 하는 욕심의 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는 다툼을 멈추게 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친환경적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서로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삶을 살며 자연과 사람의 관계에 오염된 것을 깨끗하게 하는 삶, 그것이 피로 더럽혀진 땅을 깨끗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